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오늘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 6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게 이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니까 이제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단순히 그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치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볼 때에는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정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의 태동,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던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 교회의 은혜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역동적이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정말 이상적이고 참 아름답고 우리가 아늑하고 아마 우리 교회처럼 그죠? 이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의 그런 교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거기에 교회로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교제가 있었고요. 떡을 떼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면서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잘 2장까지 묘사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려면 이제 2장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3장에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동한 이 어린 교회, 어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교회가 이제 민족의 종교 생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으로 그 무대를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이 교회는, 이 어린 교회는 이제 세상과 마주치는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에서 아늑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생활, 그 모습이 그려졌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과 마주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그래서 보여주는가 하면 누가는 이거예요. 교회가 자신들만의 안락함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우리끼리 서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교회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마주하는, 세상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마주쳐야 합니다.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세상이 가진 비참함들을 공감하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우리만의 신앙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이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처한 비참함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마주해서 그 문제에 부딪히며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자라나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마주해야 하는 세상의 현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세. 제9시면 오늘날을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만 또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유대의 성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도 무슨 대상인가 하면 거기도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에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누굴 보게 됐습니까?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디에 앉아서 구걸을 하죠? 성전에 특별히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미문은 주재료가 구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아름답고 화려하고 이런 곳에 누가 많이 모여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허영심 그리고 그들이 가진 외식을 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우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거기에서 구제하기를 즐겨했던 곳이 바로 미문 앞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나왔는지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의지로 구걸을 하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시켜서 거기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스스로 나와서는 구걸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메어줘야 누군가가 데려다 놓아야 비로소 거기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비참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장면은 바로 모든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무능하다는 게 뭐죠? 무능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뛰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어떠한 선도,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 선한 것, 그것을 인간은 그 누구도 행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안진뱅이와 같고 능력이 없는 자로 이 세상에 다 태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입니다. 파산이 뭔지 알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생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지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파산의 상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진뱅이고 하나님 앞에 거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요,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뭔가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옷 입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화장하고 우리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이 공허함, 하나님이 빠져나가신 그 공허함을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라, 거지와 같은 자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완전히 거지와 같은 처지입니다. 이게 인간의 처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다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저들이 겉모양처럼 저렇게 정말 화려할까? 그들의 속도 정말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그러므로 긍휼한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의 상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파산의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박사를 따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면 그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한 것을 가지고 많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많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회입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공부를 제가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다 세상적인 차원의 것들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인 무지를 모릅니다. 세상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정작 죽을 병에 들려 있는데 그 병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예, 그가 안진뱅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뭘 했습니까? 구원하거늘. 자,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이 주목하였을 때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주목했을까요? 왜 그를 주목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저희에게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기대했습니다. 무엇을 줄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과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뭘 기대했겠죠? 동전 몇 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동전 몇 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먹을 거라도 조금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김이 확 빠졌겠죠. 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 그렇다고 금덩이를 원하거나 은을 원해 이건 아니지만 그는 뭐를 원했을까요? 물질을 원했고 세상적인 것을 분명히 원했습니다. 뭔가 동전 한 푼이라도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요, 뭘 원하는가? 세상은 끝없이
은과 금을 기대합니다. 은과 금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힘 있는 거, 우리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예, 역시 예, 돈입니다.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뭐 고상하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세상은 결국 다 돈입니다. 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입니다. 돈. 늘 돈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세상 사람들을 기를 죽였다, 활력이 있겠다 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돈만 한 푼 있으면 그냥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달랑달랑하면 어깨가 쭉 처집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통장에 또 두둑하게 뭐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또 기분이, 아니 나는 속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돈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일까요? 사람이 모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온통 돈입니다. 돈. 세상은 오직 돈입니다. 돈. 오죽하면요, 우리 벌레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환영받는 벌레 하나 있습니다. 돈벌레. 그냥 벌레 나오면 아유 하면서 기겁을 하면서 잡으려고 막 그렇게들 난리치는데 돈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아유 그냥 둬라. 그거 좋은 거다. 그냥 둬라. 벌레도 앞에 뭐가 붙으니까 대접을 받아요? 돈이 붙으니까 대접을 받습니다. 돈벌레는 대접받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력이 거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세상에 가장 힘이 있고 영향이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럼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교회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면 교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안전뱅이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럼 갈 길 가세요. 그러면 갈 길 가십시오. 뭐 한 푼 줄 것도 은과 금도 없으면서 왜 말을 겁니까? 왜 말을 겁니까? 세상은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은과 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은과 금을 주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부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작전을 바꿨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그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제도 아니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런 것으로 채우고 교회를 은과 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뭘 주어야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합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은과 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선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이제 근본적인 것이고, 이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그 자리에서는 이 안진뱅이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걷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에게 치료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내용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치료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것은 모든 우리의 부패와 무능의 원인으로부터의 구원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불행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고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 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상에 은과 금을 주는 교회가 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실용적인 교훈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우리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실용적인 교훈들을 하는 그런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 그런 식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잘 사는 법, 이런 거 있죠.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심지어 유럽에서는요, 이런 설교 제목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커피를 맛있게 잘 내릴까? 굉장히 웃기는 제목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신앙을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리고 더하면 무슨 신앙을 종교 매니아가 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무슨 종교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식화가 되고 얼마나 종교화가 되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연합한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줘야 될 것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았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자신이 원했던 것,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 기적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왜 대단할까요? 기적은 왜 대단할까요? 기적은, 보십시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당연히 놀라운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봐도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놀라움은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적의 진짜 놀랍고 기적이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하여 뭘 보여줍니까?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언제나 그 자체의 놀라움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의 대단함과 큰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 그 손가락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달입니다. 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달이 놀라운 것입니다.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표적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와 그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려는 용도로 쓰이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대단한 것이라, 기적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죠? 세상에 은과 금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질 때,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증거될 때 이 놀랍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도 언제 놀라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은과 금을 갖고 있다는데 세상이 놀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언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가?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나눠주도록 부른 자들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가진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서게 하고 나를 걷게 하고 나를 뛰게 하는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뛰게 하고 걷게 하고 서게 하는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